예, 사랑합니다. 우리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I love you more than yesterday. 어제보다 더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오늘도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성도님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를 통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자이십니다. 지금도 새로운 창조가 가능하신 분이십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창조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난 일들을 기억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라고 하시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 그건 항상 기억하고 상기하며 그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우리는 꼭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기억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좋지 않은 경험들, 실패와 상처들, 나로 하여금 새 마음으로 전진하지 못하게 붙잡는 나쁜 기억들, 이런 것들을 말하지요. 과거에 내가 어떤 실패를 했더라도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기에 나를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낡은 것을 수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새 것으로 바꾸어 주시는 하나님이 성경이 말하는 전능하신 창조자 하나님이신 것이. 여러분, 아주 젊은 아이들은 몰라도 대부분 코닥 필름을 모르는 분은 없을 겁니다. 이 회사는 두 가지 면에서 아주 유명해요. 하나는 100년의 역사를 가진 명문 회사라는 점과 또 다른 하나는 기회를 놓쳐서 망한 회사라고 하는 점에서 유명합니다. 코닥은 1881년 미국 청년인 조지 이스트만이 현대식 필름의 초기 형태를 만들어내고 1883년에는 세계 최초의 감광 필름을 만들어서 양산함으로 시작됐어요. 1910년대부터 필름을 코닥이라고 부를 정도로 필름의 대명사가 될 만큼 회사는 급성장을 했습니다. 한때 회사의 직원이 16만 명이 넘었고 세계 필름 시장의 3분의 2 이상을 지배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코닥이 2012년 1월 19일 파산 신청을 하면서 망하고 말았던 거예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몰락의 가장 큰 이유는 필름이 필요 없는 디지털 카메라의 등장 때문이지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사실은 세계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처음으로 개발한 사람이 바로 코닥의 엔지니어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1975년 코닥의 전자사업부 엔지니어였던 스티브 세소는 세계 최초로 디지털 카메라를 만들어냈어요. 그런데 이 코닥은 이 디지털 카메라가 이 향후 아날로그 필름 시장 전체를 바꿔놓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한 상용화를 중지시켰습니다. 필름 시장의 붕괴를 우려해서 그저 간간히 디지털 카메라의 시험장만을 출시하며 디지털 카메라의 출현을 억지로 늦추려고 시도했다는 겁니다. 이런 억제 전략이 20년간은 이어졌지만은 1998년 디지털 카메라의 대중성을 예측한 일본 카메라 기업들이 보급형 디지털 카메라를 출시하기 시작하면서 필름 카메라는 급속도로 사장되기 시작한 거죠. 이런 시장 역전에 이 코닥의 입지와 수익성은 극단적으로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코닥이 처음 디지털 카메라를 발명했을 때 당시 경영진들은 디지털 카메라를 보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참 흥미롭군. 아주 잘했어. 그런데 그것 말고도 할 일이 많으니 다른 일을 하게나. 이런 판단으로 100년의 역사의 기업이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또 다른 100년의 역사를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세계적인 기업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새로운 환경의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면 망하는 것입니다. 변화를 이끌 수 있는 기회를 놓치면 망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반응하지 않으면 망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정세 가톨릭의 그 암울한 시대에 루터의 종교개혁이 교회를 살려냈습니다. 개신교의 출현으로 교회가 다시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나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무반응으로 일관한 오늘의 교회는 유럽 교회가 문을 닫았고 미국 교회도 쇠락의 길을 가고 있고 한국 교회도 그 길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입니다. 지금의 교회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빛을 잃고 말았습니다. 진정 새 일을 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에 반응하지 않는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없을 것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는 창립 40주년을 맞는 해로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전을 바라보고 있어요. 40주년 기념교회를 멕시코에 세우는 일에 온 교우가 헌신의 불이 붙고 있습니다. 또 가정예배를 드리는 마음들이 하나가 되어가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는 올해 이 40주년을 기점으로 보다 성숙한 교회로, 보다 성숙한 성도로 새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려면 우리가 과연 어떻게 반응을 해야 할까요? 바울 서신에 나타난 하나님의 새 일, 새 창조의 역사를 두 곳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베소 4장 22절 23절에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을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더러워지고 타락한 영을 새 영으로 창조해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새롭게 되어는 이 헬라어 아나네오라고 하는 말로서 소생한다, 신생, 새롭게 태어난다 이런 뜻을 말해요. 완전한 새로운 심령으로 교환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해지는 새 창조를 의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심령의 부패와 타락은 정말 뿌리를 뽑아내고 완전히 불태워버리기 전에는 없어지지도 않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100배 1000배로 번식해서 나를 패망의 늪에 빠지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염된 호수에는 약간의 맑은 물을 붓는다고 해도 청화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완전히 새물로 바꾸어야 하지요. 워터 하이신스라고 하는 이 보라색 꽃은 그 번식력이 엄청나다고 해요. 아름다운 박람회를 꾸미려고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그 수입해다가 루이지애나 강가에 심었습니다. 박람회에 참석 온 사람들이 이쁘다고 한 가지씩 꺾어서 가서 집에다가 심으면 심는 족속 살아나는 거예요. 이 씨는 모든 강줄기를 따라서 번식하고 농토의 관계수로를 타고 내려가면서 루이지애나의 전체를 덮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이 꽃과도 같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술 한 잔, 전화 한 통, 해롭지 않은 것 같은 거짓말 한마디, 욕심이랄 것까지는 없는 작은 탐심, 약간의 질투, 이런 것들이지만은 일단 그것이 내 마음에 뿌려지면
그 번신력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불어나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완전히 불살라버리기 전에는 욕심과 미움과 거짓으로 오염된 인간성이 얼마간의 선행이나 수양으로 정화되는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새 것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행위는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속죄양으로 사용하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새 사람이 되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믿음으로 새 심령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새 사람으로 중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새 심령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날처럼 환기장치가 잘 되지 않았던 옛날 탄광지대에서는 작업을 하려고 시작을 하려면 밤새 굴 속에 누적된 메탄가스를 먼저 태워버려야 했습니다. 안 그러면 작업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질식을 하거나 또 간혹 폭발하는 사고가 빈번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파이어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불을 붙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작업 시간 전에 먼저 탄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두터운 젖은 옷을 입고 긴 막대기 끝에 불씨를 켜가지고 말이죠. 누적되어 있는 가스를 태워버리는 일을 이 사람들이 합니다. 가스가 어디까지 퍼져 있는지 냄새 정도로 판단하면서 굴에 들어가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목숨을 건 그런 작업이었죠. 이 일을 모든 광부들이 안심하게 일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가스에 덮인 탄광처럼 죄에 덮인 인간들, 아니 나 자신이 다시 살 수 있도록 그 죄악을 불태워 없애기 위해서 자신을 불씨로 태우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갈릴리 십자가에서 파이어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직도 나의 죄의 상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분 있나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은 죄악된 나의 인간성을 수리하시는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영으로 나에게 주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옛사람을 벗겨버리고 새로운 심령으로 하나님의 의로 새로 지음받은 새 사람을 입는 이 구원의 축복, 이것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말씀 더 볼 것은 고린도후서 4장 16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날마다 새 창조의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고 하는 말씀이에요.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구원을 받을 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변화하고 날마다 새로워지고 날마다 창조의 손길로 다듬어져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누가 진정으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자입니까? 나의 변화와 내 가정의 변화와 교회의 변화와 사회와 인류의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는 자들, 바로 그들이 아니겠어요? 이 땅의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기에 모든 피조물을 새롭게 하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심이라고 하는 이것을 믿는 이들, 그들이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내 영혼이 침체되고 내 정신이 축 늘어져서 그저 빨래에 널린 빨랫감처럼 말이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 들어오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활기를 주고 생의 의미를 알게 해주고 정말 발랄하고 기쁨이 넘치는 신앙생활을 하도록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0장 28절로 31절에 보면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끝까지 창조하신 자는 새 힘을 얻어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것 같으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기던 자를 알게 하시는 하나님, 안전뱅이를 뛰게 하시는 하나님, 몸과 마음이 지쳐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에게 부활의 신앙이 움틀 때 전혀 새로운 크리스천으로서 제2의 인생이 저들에게 탄생됐던 것처럼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묵시 속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고 보좌에 울리는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말해볼까요? 나는 새로워질 수 있다. 나는 새로워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닫힌 문을 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하나님은 잃은 것을 찾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주받은 자에게 해방을 주시는 분입니다. 혹 여러분, 이 가운데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새로워질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 있나요? 이것은 가장 큰 교만의 죄를 범하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는 새로워지기에는 또 너무 늦었고 너무 깊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다면 그도 가장 깊은 불신앙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이것이 불신앙인 것입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노라. 오늘 이 시간 새 창조가 가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오늘도 새롭게 하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참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